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셨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악이 존재하는가? C.S. 루이스는 그 유명한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물론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악인이 선인보다 잘 살 때, 또 여전히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고통을 느낄 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지 그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전 7세기 한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강의할 이 성경을 지은 하박국의 저자인 하박국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 예언서와는 다르게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가 하나님과의 대화,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기도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길어져서 고통이 느끼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항변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보통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박국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면서 하박국 선지서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선지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박국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남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온 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기도해도 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고통의 보편적 특성 때문입니다. 고통의 보편적인 특성, 다시 말해서 고통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인간으로 사는 한 누구도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면서부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은 고통 가운데 한순간도 지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사역하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여러분 일부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통에서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통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을 가지면 다른 믿음 없는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고통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고 지도자들은 타락해 폭력과 강포를 일삼고 있으며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고통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 즉 보편적 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기도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발 더 나가서 기도해도 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고통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네, 고통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자, 고통이 어떻게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단 때문에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으로 인해서 고통은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원죄를 갖게 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항상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는 앞서 소개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이 약해질 때는, 악해질 때는 틀림없이 이런 가능성을 이용하여 서로를 해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의 대부분은 죄인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고문과 채찍과 감옥과 노예와 총과 총검과 폭탄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과로는 자연의 심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네, 물론 모든 고통이 다 사단과 인간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제공하는 또 한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고통은 대부분 인간과 사단의 합작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일부인데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왜냐고요? 그것은 사단과 인간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앞서 소개한 책에서 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설령 인간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못된 인간들이 동료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그토록 엄청나게 많이 허용하시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고통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기도해도 고통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했는데 왜 고통이 사라지지 않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고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에 인정해야 될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기도해도 우리 인간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도 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쯤 제가 설교를 진행하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처럼 화가 나서 따져 묻고 싶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불가지론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자 또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왜 사단의 노라나 고통을 유발하는 그 죄악된 인간들을 왜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사단이 고통을 인간에게 주고자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노란한 인간, 타락한 인간들을 왜 하나님은 심판하여 제거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고요? 만약 그런 인간들을 제거해야 한다면, 만약 그런 인간들을 심판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인간들을 이 땅에서 심판해서 제거해야 한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까 고민하신 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6장 5절과 7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범죄하여 타락하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탄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셨을까요? 저 같으면 다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그렇게 인간에게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죄로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런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를, 망가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고통을 만들어내는 인간, 그 인간들을 향해서 아직도 인내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아니 죄로 관영한 그 고통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을 심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거나 또한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선하셔서,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고통을 이 땅 가운데 허용하시며 그 고통을 바라보는, 그것을 지켜보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분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기도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박국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날마다 악이 성행하고 강포와 폭력과 혼란이 난무하고 법과 질서는 무너졌으며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허용하실 거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며 하박국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세요? 하박국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하박국보다 더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박국, 아니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지켜보셔야 그 구원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느끼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계신지. 그래서 그는 자신만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고통,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보다도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패역함을 몸소 지켜보는 그 고통,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감내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난 후 그는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했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고통이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하는 순간 나보다도 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고통마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노래를 부리라 기뻐하리로다라고 불렀던 하박국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인생,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고통 가운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작가 엘리 위젤이 쓴 책 중에 흑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는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느 날 10대 소년을 공개 처형을 합니다. 10대입니다. 10대. 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어린 소년을 보다 못한 한 사람이 그 나치의 압박 속에서, 공포 속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위젤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 저 소년과 함께 주님은 교수대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당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을 견디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지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하나님께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이 오늘 이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린 그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지켜볼 것이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냐고 그렇게 따지며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고통 가운데 말없이 듣고 계셨던 주님,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중에 마침내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압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기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 기도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